할렐루야. 대전 온누리교회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귀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곱째 나팔과 이제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영적 기상도 또 한국 교회의 또 여러 가지 향후의 어떤 영적인 이 어떤 그 나침판 뭐 이런 것들 영적 기상도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 보니까 이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팬데믹을 겪고 이 전염병에 대한 여러 가지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의 민낯이 다 드러났고 또 전 세계가 이 세계화를 추구하다가 이제 디커플링 서로 이제 헤어지는 결심을 하는 그리고 자국 중심 그리고 또 민족주의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분위기 또 그러니까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이든 어떤 고난과 재난이 이렇게 딱 들어서게 되면 평소에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의 실제가 드러나죠. 어떤 이는 이런 그 어떤 드라마틱한 장면을 일컬어서 연극 배우들이 이제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는데 커튼이 마치 갑자기 정전이 되고 또 막 아수라장이 되고 다시 불이 들어오더니 이제 커튼이 다 젖혀져 가지고 이 분장하는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우리의 어두운 이 무정분해지는 카오스를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평상시 때는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 드러났죠. 얼마나 인간의 본성이 죄악되고 연약한지를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인지 또 이러한 이 빈틈과 공간을 이용해서 약소국을 또 무력으로 침공하는 여러 가지 전쟁의 흉흉한 소식들 우리 디지털 게임 앞에 있듯이 마치 매일 이런 뉴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사실은 뉴스를 보고 싶지도 않죠. 왜냐하면 무기력해지니까 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사실은 이제 비인간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예전에는 되게 평온하고 평화롭고 이 질서 있는 것 같더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탐욕의 모든 이 실상들이 다 지금 역풍을 불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렇게 온 사람들과 세계에 퍼지다 보니까 이런 인간의 심리를 악용해서 이제 신흥 종교와 이단들이 막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래요. 어디에서 특히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또 공동체도 싫고 그러니까 혼자 내 손 안에 스마트폰을 켜면서 이제 그 안에서 뭐 필터링 되지 않은 모든 갈급하니까 내용들을 다 과감 없이 다 수렴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자신에게 독이 되는지 모르고 여러분 온라인상에 있는 많은 대부분의 종말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저도 스크린을 해보면 거의 다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도 이 정도인데 평신도들은 분별력이 어떻게 있겠어요? 신학을 공부 안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다 보면은 뭐 안식일이나 몰몬교나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다 그런 것들이에요. 뭐 복음적이고 정말 건전한 이 기성 교회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또 이단들도 이런 것들을 막 거짓 유포시키면서 기성 교회의 성도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된다. 영적인 분별력과 진리에 대한 말씀의 토대를 닦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취지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시작한 거죠. 지난주에 사실은 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제가 했는데 우리 최성훈 간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유튜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녹화가 안 됐대요. 꼭 설교를 잘한 날에는 녹화가 안 되더라고요. 심혈을 기울여서 한 날은 안 되고 농담이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내용이 워낙 이렇게 또 다 있는데 30개가 있는데 그거 하나만 빠지면 이제 디딤돌이 없기 때문에 한 날짜를 제가 봐서 다시 한번 이제 녹화를 해서라도 그렇게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10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이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잘못된 종말론에 치우친 사람들은 이 현상들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 현상들의 뿌리를 보지 못하고 시시각각 형형색색으로 변하는 그 아주 이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종말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후변화가 왔다 그래서 사실은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계의 역사와 또 이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세계의 열왕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대적인 사건이라든가 종말론적인 예표들이 아니죠. 그런 것들은 현상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또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역사가 약속과 성취라는 구조로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시작과 끝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이 말씀과 계시를 뒤로 하고 성경은 제대로 안 읽고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고 성경 안에서 자신의 삶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일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창조, 타락, 구속 또 회복의 완성의 어떤 이 구속사적인 시계를 이 말씀 안에서 다 성취하셨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이 주도권과 또 하나님의 왕의 통치와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실래요?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 사도 당시에도 초대교회에도 상당히 많은 이 거짓된 예언자와 미혹하는 영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은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 것은 이라는 말은 성경을 자기 주관적으로 또 어떤 이 교회 중심이 아니라 이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자기가 자꾸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가감하지 말라는 거죠.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로이 예언을 풀지 말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미 종말론적인 내용들을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론하셨어요. 그 말씀들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못된 시각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기분대로 사사로이 또 이 세상의 풍조와 사조에 따라서 트렌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확대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사로이 해석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입이나 이단들, 신흥 종교를 한번 특징을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이단들은 성경 전체를 안 봅니다. 66권을.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호도하죠. 예컨대 성경은 66권은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의 교리 가운데 신론, 인간론, 죄론, 이 교회론, 종말론, 구원론, 엄청나게 많은 조직 신학의 교리들이 있는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거는 다 중요하지 않고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거 굉장히 집요하게 묻거나, 혹은 이 14만 4천 명이 뭔가 이런 것에만 천착하면서 비유풀이를 한다든가, 또 주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오는가, 이 시계, 이 구속사의 시계를 막 예측하면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갖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는 어떤 교주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혹하는 거죠. 계속. 근데 문제는 우리 기존 교회라든가 성도님들은 그런 것들에 편승하거나 또 막 그런 데를 쫓아가서 막 그런 것이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줄 알고, 기성교회는 뜨겁지 않은 신앙을 가진 것 같고, 마치 그런 것을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막 현란하게 이야기하면 뭔가가 있는 줄 알고, 늘 똑같은 패턴으로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은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이 성경 안에. 그러니까 이 성경이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이단과 신흥 종교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이 말씀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거기다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사사로이 해석한다라는 말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10장 이제 오늘 살펴보는데, 제목은 사실은 7 나팔과 두루마리라고 적었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10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7 나팔은 아닙니다. 8장과 9장에 걸쳐 가지고 이 첫째 나팔과 넷째 나팔과 이야기를 다루었고, 또 9장에 걸쳐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지난주까지. 그리고 오늘은 여섯째 나팔에서 이제 일곱째 나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곱째 나팔은 어디서 나오냐면 11장 15절에서야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뭐냐면 10장 1절에서부터 이 14절까지는 삽입된 거죠.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샌드위치로 가로쳐져 있는 거예요. 왜? 일곱째 나팔이 너무너무나 엄청난 이 중요한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잠시 숨을 고르고 이것의 의도가 무엇이고 또 이
전조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늘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고, 이 지난주에 한 거 오늘 까먹고, 오늘 하면은 또 다음에 까먹고, 이런 연속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1장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이 말씀의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면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그렇게 어려운 구조가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7이라는 숫자로 키워드로 전체를 이렇게 꿰고 있죠. 7 교회에 주는 메시지라는 거.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히브리의 이 문학에서. 그러니까 오고 가는 모든 교회들을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다라고, 그래서 7 교회. 그리고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에 되어질 일들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께서 하나하나 시대에 맞게끔 우리에게 풀어주시는데, 하나는 7인이죠. 그래서 7인의 여러 가지 재앙의 어떤 순서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7 나팔, 임보다는 나팔의 재앙이 훨씬 더 크죠. 이 지구상에 일어날 일들을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리고 이 7 나팔이 끝나게 되면 7 대접이 나옵니다. 7 대접이 19장까지 쭉 이제 열거가 되고 전개가 되면서 마지막 19장과 20장에 가면은 천년 왕국이라는 이 키워드가 또 등장하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휴거라는 말,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쓰는 휴거라는 말, 또 뭐 이 7년 대환란, 이런 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죠. 나오지 않는 걸 갖다가 인간이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자꾸만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뭔가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다가 사사로이 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복음주의적으로 기독교 역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지지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소개해 왔는가까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30번에 걸쳐서 계속 그런 토대 위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입장은 이 복음주의 견지를 하면서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7 교회, 7인, 7 나팔, 7 대접, 천년 왕국,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22장까지의 모든 파노라마식의 계시록의 구조인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면 되죠. 그런 거에 미혹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 모른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못 받거나 구원이 탈락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11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장 15절 보면 드디어 7번째 천사가 나타나 7 나팔을 불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장 1절서부터 11장 14절까지는 삽입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고 이 말씀을 살펴보면 되겠죠. 먼저 1절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부터 4절 시작. 그러고 나서 나는 다른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다리는 불 같은 기둥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의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자 7 천둥이 각기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7 천둥이 말할 때가 내가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7 천둥이 말하는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밟고 서 있는 이 천사의 실체는 누구일까요? 7번째 나팔을 든 이 천사는 아니지만 중간에 어떤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의 모양을 보니까 이런 이미지래요. 구름을 타고 있었고 또 해같이 찬란하고 태양처럼 빛나고,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과 같았고, 그의 목소리는, 얼굴은 사자의 얼굴과 포효하는 목소리와 같았다. 그리고 그의 손의 묘사는, 그의 손에는 어떤 작은 책 하나가 닫혀져 있는 게 아니라 펼쳐져 있었다. 열린 책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었고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었다. 이게 이 천사의 이제 7번째 나팔이 있기 전에 전조로서 등장한 한 천사의 모습을 요한이 우리에게 환상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천사가 갖고 있었던 작은 책, 개역개정에는 작은 두루마리.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죠. 5장에서. 요한이 24장로들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광경을 봤는데 막 울게 됐죠. 왜 그러냐면 너무나 간절히 이 역사에 되어질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심판과 이 모든 종말에 되어질 일들에 관한 히스토리와 내용들을 다 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손에 잡히긴 잡히는데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인 요한으로서는. 그래서 막 보고 싶은 그 열망과 열정이 있는데,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오직 그분만이 그 두루마리 책을,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열어서 읽을 수 있었다. 그 모습에 요한이 울죠. 감격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10장에 나타난 두루마리는 내용에 있어서는 비슷한 것일지 모르지만 약간 두 개가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고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5장에 있는 두루마리는 봉인된 것이고, 여기에 천사가 손에 든 두루마리는 열려 있는 거예요. 봉인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담은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이 히스토리가 바로 이 두루마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천사를 이렇게 하나님처럼 묘사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실행할 그 천사는 하나님과 같은 위엄과 초월적인 이미지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와 영적인 신성함과 권위를 이렇게 요한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죠. 여러분,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의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흰옷 입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요동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열왕들인 것 같지만, 패권 국가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자꾸만 반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역사의 주관자와 세상의 시작과 끝은 누구의 손에 있냐면 세상의 강대국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현상적인 일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일곱 천둥, 개역개정에는 일곱 우레라는 소리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일곱이라는 것을 항상 똑같이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죠. 이건 수사적인 표현이지 어떤 문자주의적인 해석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해석과 이 이단과 사이비 해석 이런 데서 갈라지는 거죠. 일곱 천둥이라니까 일곱 가지 어떤 음성이 있었다.
소리가 성경에 없는 거를 갖다가 뭐 거기가 뭐 어떤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고 이런 거를 사사로이 푼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66권 전체를 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 거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일곱 우레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은 이 실행자, 천사의 메신저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이거를 음성은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막 추적해가지고 그거를 기록된 거 밖에 넘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때 요한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받아 적으려고 그랬대요. 그러나 음성이 들려가지고 요한에게 말하죠.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기록하지 마라. 왜 기록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일곱 천둥이 무엇인가를 말했어요. 근데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생략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거기서 받아 적으려고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 역사적으로 풀어질 내용들이니까. 그런데 일곱 천둥이 그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한 것은 중간에 이 중요한 일곱 우레라는 것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못지않은 어떤 크고 작은 재앙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많은 주석가들은 해석을 동의하는데, 그런데 이 사건을 갖다가 왜 말해놓고서 적지 말라고 그러고 봉인해 버렸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 소위 말해서 종말론 이 복음서라고 하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공통적인 일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이 마지막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구원받은 숫자가 다 차고 성도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이제 역사적으로 어두운 심판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끝내버리기보다는 3분의 1만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죠. 3분의 1을 냅두고 마지막 때인데도. 그게 왜 그래요? 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이지 심판이 목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스스로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레와 같은 소리를 발하였다가 갑자기 봉인하라고 그러고 적지 말라 그런 것은 이제 장차 일곱 나팔이면 가장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더하면 정말 이들은 희망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가 캔슬하는 거죠. 여러분, 그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천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시작. 그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더 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일곱 번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께서 더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종들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커다란 재앙이 중간에 일곱 우레와 같은 재난이 있을 것인데 그거를 생략하고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이 복음의 소식을 예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계시의 비밀을 선포하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복음의 소식이 더 온 우주와 땅끝까지 재난의 기간이라 할지라도 이 기간에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을 더 찾고 있고 더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으로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모략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중요한 우리 틀거리와 이 구조를 배웠죠.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정말 이 아주 심판이 임박한 날의 어떤 미래성만 두고 이거를 해석하면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날이 종말의 시작이고 또 다시 한번 이 우주의 또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때가 다 찼을 때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기간까지 해서 종말의 시간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성경에서의 종말론은 철저하게 그래서 미래적인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 미래적인 것만 현실은 무시한 채 도외시한 채 미래에만 장착할 나라에만 관심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또 반대로 기성교회는 요한계시록에는 관심이 없어.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믿고 복 받을까 구원의 사유화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이 둘 다의 모습은 아닌 거죠. 이거를 이제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현재적 종말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말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종말을 선취적으로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신비한 연합으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당겨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에 대해서 막 현상적인 거 가지고 해석 주먹구구식으로 안 하는 거지 우리가 그 장차 올 나라를 믿지 않거나 마라나타 신앙이 없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신흥 종교와 이단들은 막 이런 이 땅에 딛고 있는 역사성과 이 모든 우리의 살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염세주의적이고 비관적이고 되게 믿기 싫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치우쳐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긴장된 관계성으로 이 종말론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늘 깨어 있고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소망하면서 이런 긴장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라는 거죠. 그런 종말론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 바로 이거죠.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8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게 들려왔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 있는 책을 취하여라.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 배에서는 썼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진리의 말씀과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종말론적인 태도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걸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영적인 모습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천사가 손에 있는 책을 펼쳐서 요한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을, 이 책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책은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을 처음 시작하셨던 그분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종말론적인 사건들을 포괄하고 있는 모든 것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를 가져다 먹는 사람이 종말론적으로 잘 미래를 대비하고 현재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이 달기도 하지만 쓰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먹었더니 요한이 말하죠. 먹고 난 뒤에 꿀같이 달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에서는 썼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15장 16절 있는 말씀이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에스겔서와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라는 인자의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에스겔서와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책을 먹으라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쓰였는데 요한은 그 환상과 비전을 그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도 취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의 어떤 영적인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조금 살피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도 주의 말씀은 내 삶의 기쁨이요 뭐 이렇게 막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맥락을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기쁨의 상태도 아니고 즐거움의 상태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동족들에게 돌에 쳐서 맞아 죽고 핍박과 박해를 당했죠. 감옥과 웅덩이에 갇히고.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영적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미 다 패망이 됐어요. 그런데 인자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먹으라 그랬더니 먹었더니 처음에는 달지만 나중에는 배가 썼다. 창자에 썼다라는 말이 나와요. 왜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먹으라는 것은 이 말씀과 책을 영혼의 양식으로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과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집은 하나님 나라라는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잘 읽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떤 프로그램과 공부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주어진 과제와 무엇을 해내기 위해서는 그냥 의무적으로 읽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친밀함과 교제와 관계성을 위해서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때 그 영혼의 양식은 우리에게 힘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원동력이고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이 천사는 요한에게 말해줬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말씀을 먹는 사람은 못 봤어요. 말씀을 듣기는 하죠. 읽기는 하는 거예요. 읽기는. 먹는다라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믿음의 신비한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듣기만 하고 말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먹지는 않죠. 이 책을 먹으라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은 안 읽는데 주로 현대인들이 힘과 위로와 소망을 받는 게 주로 뭐냐면, 제가 참 좀 씁쓸하지만 예전에 있었던 그 공동체에서 이 로마로 성지 순례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원래 사실은 터키와 소아시아를 가려고 했었는데 테러가 일어나는 바람에 취소하지도 못하고 우회적으로 가게 돼서 사실은 약간 씁쓸한 여행이었죠. 근데 이제 긴 시차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피곤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뭐 시차도 있고 피로도 하고 막, 그리고 날씨가 또 우리나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뭐라 그러나 겨울도 아니고 이 가을도 아닌 것이 막 옷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스산하고, 그리고 기후도 막 이상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인솔하면서 가는데 이 여성 사역팀이기 때문에 여성들이었어요. 나만 남자고. 근데 이게 뭐가 좀 안 맞더라고요, 이 코드가.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막 잘 못 따라오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래서 좀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본 것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루를, 밀라노에 갔을 때인데 하루를 인터넷에 막 찾아보니까 밀라노는 패션과 쇼핑의 도시라 그래서 오늘 하루 일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시간입니다. 마음껏 돌아다니십시오. 벌떡 일어나더군요, 여자들이. 벌떡 일어나고 언제 아팠냐는 듯이 정말 양손에 그냥 수십 개의 쇼핑을 다 하시고 그냥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오는데, 그 뒤는 뭐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밥도 안 먹고 막 그냥 다 진행해 버렸어요. 야, 그런 걸 보면서 여성들은 쇼핑이 힘이 되겠구나, 양식이 되겠구나. 여러분,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한 여성들 있잖아요. 쇼핑하러 가자. 벌떡 일어납니다. 남자들은 뭘까요? 남자들은 우리 수련회 한번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반응을 안 합니다. 골프하러 갑시다, 벌떡 일어나죠. 골프가 우리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거나 어떤 성공이거나 물질이거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은 그런 모습이 종말론적인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이 책을 받아 먹는 이가 이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을 살지만 깨어서 있고 또 이미 하나님의 주되심과 통치하심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가르라고 하는 원래 이 하나님의 이 양식을 먹으라, 이 할 때 이 책을 먹으라, 책은 양식이고 그 양식은 먹는 거잖아요. 이 먹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서 살아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메디슨에서 나왔죠. 약.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요. 병원에서 약을 지어서. 그러면 그것이 먹었을 때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온몸에 약 기운이 퍼져서 우리를 제어하고 통제하죠. 바로 그런 거죠.
이 양식을 먹으라, 받아 먹으라 그랬을 때는 듣기만 하고 말하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알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 속으로 내가 들어가라라는 말을 받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이런 소극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표현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사자가 이 먹이를 잡을 때에 포효하는 모습과 사냥하는 모습을 하가르라고 해요. 여러분, 배가 고프고 굶주린 사자는 어떤 모습으로 사냥을 합니까? 얼마나 이게 뭐라 그러나 갈급해하고 허기가 져서 이 목마르서 다른 거는 다 집중이 안 되고 오로지 그 양식에만 관심 있는 집중력과 태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자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면서 힘의 원천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갈급해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살면서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이 책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먹었더니 어떤 비전과 영적인 비늘이 벗겨집니까? 하나님이 이 말세지 말에 나를 이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남겨두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다고요.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다시 소망을 잃어버린 데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은 거죠. 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감옥에서 다시 나와서 열왕들과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오늘 여기에 서 있게 한 거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돼서 그냥 수요예배 가보자 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왜?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메시지가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말세고 종말이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이 책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에 있는 핵심이 뭐예요? 왜 이 말씀을 요한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11장 15절에 가면은 선포될 텐데 그때는 이제 엄청난 재난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씀의 위로에서 주기 위해서 이 책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이 나와 하면 절대로 우리는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고 할 때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이단과 신흥 종교 사이비 종파의 종말론에 현혹되지 마세요.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이 책을 받아 먹으세요. 그냥 읽으라고요. 유튜브 볼 시간에 이거를 읽으라고요. 왜? 이 말씀이 충분하니까.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자기 충족적이고 얼마나 완전해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안 들어요.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감각적이고 조금 뭔가 스트롱한 거, 그런 거를 요구하다가 그런 이상한 단체 가운데 빠지는 거죠. 요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